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기왕이면 가장 큰 자가 되자. 기왕이면 가장 큰 자가 되라. 56-1강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딱 두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하나는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반면에 천국에서 작은 자 아니면 아예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는 자기를 낮추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높이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넘어지게 하는 자가 천국에서 작은 자고 아예 천국에도 못 들어가는 자다. 심지어 이런 심한 말까지 하십니다. 자, 천국에서 큰 잔치, 누가 잔치에 갔을 때에 작은 잔치, 오늘 본문의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에 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왕이면 가장 큰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때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때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또 갈릴리로 내려올 때 그때를 말하는 거죠. 마가복음 9장이나 누가복음 9장에 이 본문이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그곳과 병행해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 올라갔다가 다시 갈릴리로 내려오는 그 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게 그때. 제자들이 다른 곳에 보면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싸우고 있을 그때. 왜냐하면 갈릴리로 내려갔다가 6월절이 다 되어 오는데 6월절이 되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거기서 죽어서 죽으러 가시지만 예수님이 두 번이나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의 손에 넘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다시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나고 부활할 것이다. 마태복음 17장에 지난주에 했어요. 지난주에 하신 말씀이에요. 들은 말씀이요. 생소한 말씀이 아니라. 자, 22절 23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두 번이나 거듭해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 말씀을 안 믿어. 여전히 자기들 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로마 사람들을 물리치고 왕이 되실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룰 것이다. 그러면 그때 되면 우리도 한 자리씩 할 것인데 우리 그때 가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지금 서열을 청해놓자. 이런 뜻이었어요. 누가 국방부 장관, 재무부 장관, 국무총리 될 것인지 미리 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에서 서로 자기가 크다 싸우다가 베드로가 야, 내가 수제자 아니냐, 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 안 들었냐. 안드레는 제일 먼저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야고보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척이고 혈통으로 보았을 때 이모집 사촌 좀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가깝게 누가 국무총리가 돼야 되느냐, 서로 누가 큰 사람이 될 거냐, 이런 관계로 지금 싸우고 있어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마음이 상해서 하여튼 그런 상황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예수님, 천국에 가면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큽니까? 여기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헬라의 그 하나님 나라 아니면 하나님 왕국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의 세상의 나라를 이길 것이고 하나님 사탄의 나라 하나님이 사탄의 나라를 이길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인데 내 하나님 나라를 세워질 것이다.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미 우리는 비유적인 걸 배웠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에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야, 누가 제일 큰 자냐? 어떤 사람이 제일 큰지를 이제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기준을 정해주시면 미리 기준에 맞춰서 자기들을 한 자리 하려고 하는 그랬다. 기준에 맞춰서 한 자리 하려고 했다. 따라합니다. 참 답답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 소리를 좀 크게 해야 돼. 참 그래야 우리가 뭐 답답한 사람 그냥 참 답답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러지 말고 한번 봐. 그 답답한 사람이 있어. 시작. 참 진작에 그렇게 나와야지.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완전히 달라요. 혹시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이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고 아무리 말을 해줘도 자기 나름대로 딱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딱 정하고 그것이 잣대가 되어서 안 믿으려고 그래요. 제자들 보면 한 번 더 할까요? 참 봐, 난 답답한 게 없지. 나도 그런 사람을 산다는 뜻이야. 다시 기회를 한 번 더 줄게. 참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2절 3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이 큰 자가 누가 큰 자냐? 하나님 왕국에 가면 누가 큰 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요.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웁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헬라어로 보니까 파이디온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1살 때부터 7살 때까지 파이디온 그렇게 말을 해요. 헬라어로. 이건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이렇게가 아니라 다 부르는 것이 칭호입니다. 예수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7살 미만의 아이를 불러서 세운 제자들 앞에 딱 세운 거예요. 세워서 3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키라 이 말은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 되는 게 아니다. 너희들 좀 생각 좀 바꾸라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은 의지를 가지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랬어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이 땅에서 무엇이 되는 거에 관심을 가졌지만 예수님은 그걸 무시해버리고 천국에 갔을 때 누가 큰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 하나를 딱 세워놓고 이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아이가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높아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한 자리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을 내가 누르고 올라갈 수 있을까? 여러분이 지금 1살에서 7살까지 이 아이가 지금 그런 거 정치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냥 엄마 아빠가 좋으면 뭐야? 아무리 회장이라도 엄마 아빠가 뭐만 해주면 돼. 그냥 먹을 거 잘 주고 편하게 해주면 좋은 거예요. 그냥 뭐 사주고 그잖아요. 그게 생각이 다야. 하이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나는 심각하게 말 안 하는데 그러시면 안 되지요. 어린아이가 그러잖아요. 1살에서 7살까지 아이가 뭐 정치에 관심이 있어요? 뭐가 있어? 그런 거 없어. 근데 우리 주님은 왜 지금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왜 주님이 이런 아이를 세워놓고 하느냐? 그냥 엄마만 있으면 그냥 좋게요? 그죠? 이 엄마만 있으면 그냥 좋은 거야. 그죠? 막 울다가도 엄마만 오면 딱 그쳐.
너희도 돌이켜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이런 하나님의 관계에 족하게 여기고 예수님 관계와 족하게 여기고 아니요 부딪힌 행상 완활하게 갈 수 있도록 좀 완면 좀 해줘봐요. 이렇게 만족하고 스스로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대요. 누가 천국은 믿음으로 가죠. 예, 이 믿음으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믿어야 천국에 가요. 그러면 봅시다. 진짜 믿으면 누가 옵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믿었어. 그럼 누가 와? 내가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라는 증거로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오면 뭐가 와? 성령 오면 같이 오는 게 있어. 능력이 오지요. 능력 오는데 이 능력은 뭐가 들었냐면 거기에 예언도 들었고 치유도 들었고 능력도 들었고 뭐 갖가지 치유 다 들어있어. 이 능력이. 그래 그것이 같이 온단 말입니다. 이게 인격 성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성령의 열매로 능력이 나타나고 9가지 성령의 인격이 나타남으로 내 인격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인격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내가 저 사람을 밟고 일어서서 오늘 이 자리에 올라가야지 이렇게 욕심이 차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가 좋아지고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되는 거죠. 저절로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것,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낮추는 이 모습으로 우리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 밖에 나가서는 8살부터 죽을 때까지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교회 안에 들어오시면 7살 이하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다 응애는 하지 말고 맨날 도움만 받을 생각을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도움 받네 그게 아니라 그런 생각, 아이 같은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보시죠. 그 자리에 서야 되겠다. 뭐 하나님 관계가 좋아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교회에서 누구 와서 막 밟고 싸우려고 하든지 내가 올라가서 저 자리에 해야 되지. 내 저직분 받아 내가 눌리면 해야 되지. 저 사람 밟고 내가 왕노릇 해야 되지. 이러면 성령 안 와요. 다르게 말하면 안 믿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아예 못 들어간대.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참 믿음이 중요하고 야고보는 행함이 없으면 그것이 믿음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진짜 믿음 아니다. 내가 입으로 믿는다고 그냥 말만 하는 것이지 그냥 안 믿는 것이다. 진짜 믿으면 그래. 진짜 믿으면 뭐가 와요? 성령이 와. 성령이 오면 경쟁사에 뭐라고 그랬어요? 양육강 우리 사모님한테 혼났다. 양육하면 안 된다. 양육강식이라고 하라더라. 부드럽게. 뭐가 좀 나 어려워. 우리 사모님한테 많이 교육 많이 받아요. 해도 안 돼. 맞는 말인데 같은 말인데 듣는 사람으로 좀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즐기고 하나님을 닮음으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나중에 한 자리 할까 누가 큰 자가 됩니까? 물어봤을 때에 제자들이 질문에 어린아이에 딱 그냥 말 안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딱 세운 거요. 이 아이처럼 되라. 누구든지 이런 이 아이처럼 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자가 없다. 결단코 못 들어갈 것이 없다. 여러분 헬라어로 우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우라는 단어가 매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우매 이렇게 붙어요. 우매. 이건 두 개 다 부정사인데 우리나라 말로 결단코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우매. 헬라어로 절대 못 들어간다. 절대가 붙어요. 절대로 못 들어간다고 헬라어는 그렇게 했어요. 자,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그러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세웠어요.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스라엘에는 이런 교육이 7살 이런 어린아이들에게 돈을 벌겠습니까? 이 아이가 전쟁에 나가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전쟁이 컸어요. 많았어요. 전쟁이 생기면 전부 다 전쟁에 나가야 돼.
남자 중심의 사회가 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남자가 중요시 여기고 여자나 어린아이 남자의 소유물로 그냥 되어 있어야 돼요. 그냥 소유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딸 같은 경우는 돈 주고 사서 가고 그럽니다. 결혼 지참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자가 가치가 낮고 어린아이가 가치가 낮았는데 요즘 시대가 좋아져서 딸 바보도 있고 아들 바보도 있고 하여튼 뭐 이 바보 저 바보 다 생겼어. 또 여기 보니까 그 당시에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자.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가치가 없는 것처럼,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어린아이가 가치가 없는 것처럼 너희 스스로 가치 없는 자로 여기라. 너희들이 지금 뭔 자리 놀라고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데 이 어린아이 같이 가치 없는 것처럼 그냥 내려놔라.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나는 아무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냥 옛날에처럼 생선 뱉다고 그냥 그물 던지고 하던 사람입니다. 라고 낮추라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누가 높이더라도 그냥 누가 높여주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 스스로 어린아이와 같이 무가치하게 여기고 자기를 스스로 낮추고 자기 스스로 무익한 종으로 여기고 그런 자가 천국에 가서 큰 자가 된다.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냐? 자기를 낮추는 자.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는 거죠. 이 하나님이 낮추실 때에 높인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구약에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높아서 안 낮아지는 자라면 어떻게 해요? 강제라도 꾸역꾸역해서 이제 낮추고 있잖아요. 이사야에서 보면 안 되면 그냥 때려서라도 그냥 낮춰갖고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그런 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낮추실 때 그렇게 했을 때 너를 높여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래요. 속성. 이사야 45장 15절에 구원자 하나님은 세상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은요, 자기가 창조하신 그 뒤에,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뒤에, 그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 다르게 말하면 겸손하시다라는 건데, 숨어서 짐승과 새, 고아, 과부, 나그네 이 숨어서 돌보하신다. 날아가는 새 한 마리라도 눈에서 보여서 벌레를 보는 것까지라도, 먹이를 보는 것까지도 하나님 보고 계신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미물을 보는 것, 그 마음이 낮은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사람이 이 사람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저 사막에 있는 저 아니야 깊숙한 어디 밀림에 있는 그 고기 그런 거 미물이라도 저 깊은 바다라도 가장 작은 새까지라도 생명을 먹을 것을 주관하시고 돌보시는 겸손한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한 뒤에 계셔서 창조한 뒤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고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겸손하셔서 세상 뒤에 숨어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만날 수조차 없도록 하나님은 당신은 겸손하신 하나님인데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겸손한 분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그거예요. 예수님은 자체가 뭐예요? 겸손한 분이셔요. 그리고 예수의 마음을 품는 내가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것이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똑같이 동등되이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높여서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와 땅 아래 지옥이나 물속에 있는 자들까지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는 게 언제 왜 그랬느냐? 예수님이 완전히 종의 형체로 낮아졌을 때에 다 맡긴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이요,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십니다. 우리 생각에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인정받는 것 같지만 사실 사회생활을 보면 그런 사람보다 진짜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인정받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영리한 사람 아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이걸 믿고 맡길 사람을 인정해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없는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누구를 높이느냐? 가장 하나님을 닮은 자,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이 그 몸의 통해서 빠져나오는 자, 가장 하나님을 닮은 자, 가장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세우시겠다. 하나님 스스로가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닮아서 겸손하게 내 스스로 돌이켜서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처럼 스스로 낮추고 어린아이처럼 너 스스로 겸손하게 한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자로 세워주겠다.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 더 나가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여기에 보면 또라고 그랬죠. 또 누구든지 그랬죠. 이 말은 뭐냐면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한 사람도 혜택 주는 사람은 없다. 이 누구든지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예외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목사든 장로든 예외가 없어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꼭 아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꼭 아이가 아닙니다. 내 도움이 필요한 자, 옛날에 성경에는 소자라고 돼 있어요. 내 도움이 필요한 자, 사회적으로 낮고 비천한 자, 내 도움이 없이는 못 살 자, 이런 자들이 어린 아이라고 보셔야 돼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함이라? 나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누구? 예수님을. 자, 어린아이,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내 도움이 없으면 도무지 못 사는 사회적으로 형편없는 사람, 힘이 없는 자, 형편없고 힘이 없는 자, 내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영접하고 대접하고 접대하고 공개하는 것까지를 말해요. 그냥 사랑한다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나에 필요한 거 있잖아요. 그 사람 스스로 못하고 하는 거 어떻게 해요? 내가 그를 영접하고 대접하고 접대하고 또 이끌어주는 것까지. 그러면 곧 누구를 영접하는 자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라.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커진다라는, 큰 자라는 거예요. 4절 5절에 합치면, 이 4절과 5절을 딱 합치면 자기 스스로 낮추고 가장 비천한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섬기고 봉양하면 그런 자가 예수를 봉양한 것이고. 아멘 해봐. 이거는 해야 돼. 그런 자가 천국에 가서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다. 우리 가운데 섬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 곧 고통하는 때가 오면 6가지 현상이 일어난대요. 말세에 되면 6가지 때가 되면 고통하는 6가지가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런 세상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것이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그런 세상이 돼갈 것이다. 다음 주에 황금만능주의, 돈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우리 지난주부터 이렇게 모시기 저 쉬운 거 아니요.
내가 보고 그래도 이뻐하는 거예요. 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진짜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없잖아. 할 수 없어서 누구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데, 이게 내가 그 사람 내 시간 투자해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쉬운 거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 성천동에서 누가 한 사람이 온다고 하면, 매주 온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가겠습니다고 하더라도 그 쉬운 일이에요? 만약에 그런 분이 있으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냥 쉽습니다 할 줄 알고 나는 그렇게 대답을 기다려줘도 안 해. 쉽지 않아요. 아니 여기에 뭐 객사 정도만 같아도 여러분 가겠지. 그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시간 맞춰서 가는 거, 그렇게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내 스스로 낮추고 내 도움이 없으면 살기 어려운 자를 기꺼이 영접하고 그런 사람을 섬겨주시는 성경의 아브라함 같은 자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가나안 땅에 딱 왔을 때에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집도 사지 않았어. 자기가 문 앞에 앉아 있다가 어느 날 날씨가 더우니까 문 앞에 앉았는데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세 사람이 그냥 자기 집 앞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그걸 보고 달려가서 엎드립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고 둘은 천사였어요. 근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니까 하나님인 줄 모르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가 있었다. 그가 누구냐? 아브라함이었더라. 이렇게 히브리서의 13장에 전혀 하나님인 줄 몰랐는데 나그네인 줄 알고 쫓아가서 엎드려 절하고 당신이 우리 집 앞으로 지나가는데 우리 종의 집으로 들어가서 되었은즉 지나가게 되었어. 우리 종의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은즉 우리 집에 오셔서 잠시 쉬었다 가라고 했어요. 떡과 물을 준비할 테니까 씻고 먹고 마신 뒤에 그리고 다음 목적지에 가시는 곳을 그냥 안전하게 가십시오. 내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리시죠? 그때 아브라함 왔을 때 아브라함이 발 씻을 물을 주고 요리하는 사람에게 가서 뭐 잡으라고? 나는 라면 끓여주러 할 줄 알았어. 근데 송아지를 잡아래요. 송아지라는 건 송아지 고기가 부들부들하고 먹기 좋다며요. 우리는 그래서 준비하라고 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영접해 놓으면 그냥 라면 끓여주면 되잖아. 우리 집에는 라면도 안 끓여줘. 이제 먹지 말래. 사정에 하나 끓여줘. 이 라면이 그렇게 귀한 물건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집에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송아지를 대접해. 그리고 대접하는 동안에 보십시오. 그거 자세히 보면 대접하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옆에서 그가 모셨으면 그가 먹었다 했거든요. 그냥 옆에서 이게 안심인데 안심하고 드십시오. 막 이렇게 옆에서 시중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니까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창세기 23장에 쭉 가보면 아내 사라가 죽어요. 죽었는데 그 아내를 묻을 만한 장소가 없어. 그 묘지를 구하려고 햇사람의 땅에 갔을 때에 이때 헤브론의 막벨라 굴을 달라고 이가 부탁을 했을 때에 옆에 있는 막벨라 굴 주인이 당신이 우리에게 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방백이니까 어찌 내가 당신에게 돈을 주고 이걸 드리겠으면 그냥 가져가십시오. 에이 밭도 다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냥 가져가라고 굴이 있고 밭도 드릴 테니 그냥 가져. 아브라함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돈을 댈 테니까 팔라고 하니까 돈이 필요 없고 그냥 가져가도 흥부가 기가 막혀 한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고 딱 쳐다만 보지 말고 그리어라고 눈이라도 좀 마주쳐 봐봐. 지금 흥부가 기가 막혀 막 그러고 싸우고 우리는 어떻게 싸워? 그냥 가져라는데 우리는 살려 하는 사람은 깎으려고 하고 팔려고 하는 사람은 더 받으려고 하고. 이건 흥부가 기가 막혀가 아니야. 우리는 가급적이면 적게 주려고 하고 적게 살려고 하잖아.
이 사람들은 아니 당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방백인데 밭도 가져가 굴도 다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가져가 주면 그 영광이고 이렇게 말하고 가져가도 영광입니다라고 생각하는데도 그런데도 뭐라는 거 그럽니까? 이기적인 이 시대에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아니면 전혀 도움 일이 없는 사람을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낮추고 섬기는 자리로 우리는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 눈에 띄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하나님은 두루 감찰하다 그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들어 올리십니다. 자기만 알고 공부로 뭉쳐진 자들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를 하나님이 들어 올리셔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천사를 보내서 이 모든 민족을 불러 자기 심판대 앞에 세우되 양과 염소를 가름같이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세우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전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누려라. 창세전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먹을 물을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 옷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봐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서 시시때로 먹을 것도 주고 돈도 주고 그리고 입을 옷도 주고 그랬다.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주님께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 얼굴을 딱 쳐다보는데요. 그때에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그 사람이 스스로 약한 자, 스스로 자기가 살아갈 수 없고 행동할 수 없고 먹을 수 있고 그럴 수 없는 자, 그런 자를 너희들이 스스로 그때 도운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작은 자가 이게 곧 내가 나게 한 것이다. 근데 왼편에 반대에 있는 사람은 창세전부터 예배된 지옥과 마귀의 종들을 위해서 준비된 지옥을 찾아와 그 너희들이 들어가라 그러니까 아이고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언제 주님이 그렇게 굶주려 우리가 그랬더라면 찾아가서 했을 건데 주님 그러신 적 없잖아요. 왜 그렇게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까 했잖아요. 아니 주님이 그때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벌써 했을 겁니다. 언제 안 돌아봤습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그렇게 한 것이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약속을 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인정하겠다. 내가 그를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못 살거든. 하나님 나라에 천년만년 살 줄 알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는 천년만년 살 줄 알고 그 나라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높은지 올라가려 할 것이 아니라 나이별 의식을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경쟁 의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어린아이처럼 여기시고 무가치한 자로 여기고 도리어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섬겨주고 돕는 또 베푸는 그런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이 예수님 6월절에 가면 6월절날 돌아가시기 앞에 그 돌아가시면 그 앞에 허황된 꿈을 꾸면서 지금까지 그냥 그런 나름대로 잘 지내오다가 이제 계속 이제 앞으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왜 형제들이 잘 지내다가 아버지가 죽으니까 재산 상속 때문에 갑자기 원수가 되는 것처럼 지금 제자들 분위기가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부터 계속 엄마를 동원해서 자의정, 영의정 뭐 시켜달라 이렇게 하면서 그게 안 되니까 속상해하고 좀 뭐 거기에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은, 친척도 없는 사람은 그냥 풀이 뿍 죽어서 마음이 지금 상처를 받고, 이런 일이 계속 제자들 간에 지금 풀어져 있어.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얼마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정신 안 차리고 교회가 깨어서 정신 안 차리면 그 사람을 나이벌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이런 은사 자기가 없으면 견제하고, 우리 교회와 저희 교회가 견제하고,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가 좋은 것이면 막 견제하고, 서로 목사가 서로 견제하고, 장로가 견제하고, 권사가 견제하고,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는 마음이 못마땅한 것이 있으니까 조금만 있으면 뭐 탁 튀는 거죠. 그냥 불꽃이 팍 튀어. 천국에서 낮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도 낮을 것이고 주님 못 들어간대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과거 구원, 현재 구원, 미래의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과거 구원이고, 현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고 복종하고 너희는 구원을 이루어 가라. 베드로전서 4장에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신의 성품에 하나님 형상에 참여한 자가 되었은즉, 즉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경건의 형제를 우애를, 또 형제 우애의 사랑을 거기에 공급하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것들이 없으면 소경이고 안 믿는 자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나님 백성이래.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이 나에게 순종하는 모습과 어떻게 이게 성화가 됩니까? 성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구원으로 자꾸 확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완전히 내 몸이 이 땅에서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영화라고 그래. 영화.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으로 내 예수 믿습니다. 이 말로 여러분 구원을 따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내 속에, 따라합니다. 내 속에 어린아이 같이 섬김이 있는가 보자. 네, 그게 중요해요. 나를 낮추고 내가 진짜 주님처럼 섬기다가 천국에 높아질 자인지, 면류관을 내가 가서 뒤집어 쓸 자인지 늘 자신을 체크하고 복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자꾸 성장해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반대로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실족해 하고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고 저주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지금까지 설교한 거 있죠? 지금까지 앞에 설교한 거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 이 어린아이를 말했지만 실제로 어린아이가 아니다. 영적인 어떤 내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어린 사람들을 전부 다 포함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나보다 믿음이 없고 아직 신앙이 어린 분, 아직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뭐 해야 되겠죠? 도움을 줘야 되겠죠. 어머? 나 이런 대답이 이렇게 나오리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어. 아니, 그런 분은 여러분 도움을 줘야 된다니까요. 누군지 나를 믿는 자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뭐라고 하면 실족하게 하면 누가 크냐? 서로 싸웠단 말입니다. 지금 서로 상처를 입히고 있잖아요. 지금 누가 크냐? 서로 싸우면서 베드로 같은 목소리 큰 사람, 친척인 사람, 먼저 온 제자들, 먼저 믿은 사람들 한 소리를 했지만 마태 이런 사람들은 내세울 곳이 없어. 마음의 상처가 지금 뭐예요? 그들에게 실족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을 마음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 옆에 예수님 12사도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 지금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예수와 같이 따라다니고 있었는데 누가복음 18장에 은혜 받은 여자들이 항상 따라다니는 여자분들도 있었어요. 거기에 이런 식으로 예수님 수종을 들고 예수님 제자가 아닌 제자들, 이 예수님 주위에 지금 많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무리들도 있고 이런 자들이 지금 보면은 마음이 상해서 어려워하고 있는데 누가 크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하나를, 그러니까 나를 믿는다고 신앙 고백한 자를 하나만, 한 사람을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훨씬 낫다 그랬어요.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십시오. 실족하게 한다는 말이 넘어지게 한다는 말이거든요. 범죄하게 한다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실족하게 한다는 말이 범죄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 누구든지 작은 자, 믿는 자 중에서 믿음이 어린 하나를 실족해 하고 넘어지게 하는 자, 연자 맷돌을 목에다 걸고, 연자 맷돌은 여러분들이 아는 맷돌, 그런 맷돌, 우리 지금 두부갈, 콩갈과 이런 맷돌 생각하지 말, 그보다 더 큰 거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자 맷돌 이것을 당나귀가 돌리잖아요. 이런 보면 이런 사람은 우리 사람은 못 돌려. 근데 이 돌된 연자 맷돌은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라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깊은 바다에 빠지면 고기밥 돼요. 믿음이 어린 사람 실족시키고 넘어지게 하거나 아니면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자는 죽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왜 죽는 것이 낫다고 했을까?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왜 죽는 것이 낫다고 했을까? 물론 한 명 실족했다고 그러는 게 안 되겠지만 자꾸 사람을 실족시키고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또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 이 한 사람만 실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계속 어떻게 해요? 계속 다른 사람을 실족시켜서 못 가게 한다는, 그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연자맷돌 메어가지고 큰 거 하나 메고 그냥 깊은 바다에 빠져라. 그게 낫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지요? 그냥 이해간다고 하십시오. 그런데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다가 깊은 바다에 빠지라는 것입니다. 그게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7절까지만 하게.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러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실족하는 일이 있다고 없다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걸 견제를 해두고,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세상에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할 때 헬라어는 코스모스입니다. 헬라어로 세상, 코스모스인데 헬라어 말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우주, 지구, 산 이런 것이 세상이죠. 보이는 거, 이 세상인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과 사회에서 모여 사는, 사회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을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 이 자연 만물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사회를 말해요. 그러면 이 세상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 세상 사회를 이루는 사람이 이 사회 속에, 여러분 속에 왜 화가 있느냐? 왜 화가 있느냐?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 속에 화가 있다.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걸. 사람과 사람과 얽혀 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다 그냥 히히 헤헤 호호 하나? 근데 우리가 스스로 어린아이처럼 그게 모여 살지만 어린아이처럼 낮추고 사람을 세워준다면 모든 사람들과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고 복이 흘러오고 흥부가 기가 막혀 흥부가 할 건데, 높음이 흘러오고 잘됨이 흘러올 것인데 이 세상이 왜 화가 있느냐? 건물이 아니다 그래서 건물이. 지구나 산이 아니다. 왜? 사람 속에 하나님이 화를 내리시느냐? 심판을 내리시느냐?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실족해 하고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니까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족해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크게 메고 깊은 바다에 빠져. 네가 없으면 다른 사람 실족 안 될 거 아니냐 이 말이 뭐야. 그러면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족해 하는 일들을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없다는 게 있다라는 전제해 두고 세상에 화가 있다. 실족해 하는 일은 없을 수 없으나 여러분 실족해 하는 일이 세상에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이 세상에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 있겠어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못해. 마귀는 사탄이 뭐예요? 마귀 사탄이 뭐래요?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이 사탄의 이름이 아블론, 아마돈인데 파괴자, 분리시키는 자가 사탄이에요. 마귀는 사람을 넘어뜨리고 분리시키고 파괴시키는 자가 마귀입니다. 마귀가 심어놓은 종들을 가라지라고 그러고요. 교회 안에서 가라지가 있고 마귀의 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본성 이 안에 요 속에 안에 있는 안에도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잖아요. 사람이 살다가 어떻게 한 사람도 실족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너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게 해라. 아멘. 7절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 여러분 옆에 분 그래도 내가 앞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빨리 저 쳐다보지 말고 좀 자기가 선택한 사람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내가 실족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한번 더 해봐요. 예, 그런데 내가 실족해 하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되죠. 한 번 더 해봐. 내가 실족하는 도구가 안 되겠습니다. 왜? 그 사람한테 말을 쳐다보기도 힘들어? 보고해 주시라고요. 우리는 지금 제가 마쳐야 되는데 여기까지 하는 이유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 가도 공부 못한다고 실족시키지, 집에 가면 공부 안 한다고 실족시키지, 그리고 교회 오면 설친다고 또 실족시키지, 아니면 너무 열심히 한다고 실족시키지, 화가 회사 가면 상사들이 또 구박을 하지요. 이것이 세상에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실족하기는 할 수 있는데 실족하는 그 사람에게 뭐한다? 화가 있다. 나로 인하여서 사람을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인하여 사람이 세워졌는데 그 사람이 넘어졌다가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세워지고 다시 일어나는, 그래 하나님이 심판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복을 받는 자가, 심판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복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부터는 오후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또 우리가 돕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경까지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